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임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베델이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인전 많이 읽어보셨죠? 저희 집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끔 위인전을 읽어주게 됩니다. 근데 위인전을 읽다 보면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3.1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절이 무슨 날인지, 3.1절에 기억해야 될 위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위인전은 말 그대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요소들, 배울 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까지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만큼은 좀 숨기고 싶고 성경에 기록하고 싶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장점,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약했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으로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야곱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요,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고집이 세고 자기께로 가득했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고 형 에서와의 재회 속에서 죽음과 파멸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화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2월 달에 지난 빛의 소리 때 우리 청년들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빛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여전히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의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나오는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 성읍에 정착한 야곱의 가문에 정말 있어서도 안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인즉 야곱의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이었던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 강간을 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라고 생태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상황으로만 보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그런 입장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 딸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한다 라고 생떼를 부리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화를 내고 어떠한 일을 저질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에 잠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야곱의 잠잠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잠잠함이 믿는 자로서, 선민으로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한 잠잠함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잠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히위 족속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정착한 땅인데 라고 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과의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이 잠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측건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디나가 누구의 딸이죠? 레아의 딸입니다. 레아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후에 태어날 베냐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후에 나온 요셉 사건을 통해 알듯이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라는 그 가짜 소문을 듣고서 정말 죽은 듯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야곱은 잠잠하였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6명의 오빠가 있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오빠들은 어떨까요? 이 얘기를 듣고서 분노합니다.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이 아버지 몰래 복수하기 위한 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4장 14절 1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몰을 향해, 세겜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 너가 우리 누이와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하몰과 세겜이 좋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이 할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할례를 할 때 뭐 수술 도구가 있나요? 마취제가 있나요? 부싯돌을 통해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많이 아픕니다. 이 할례라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아프죠. 특히 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3살이 나려고 할 때는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게 아프니까. 그런데 이들이 계획대로 이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쳐들어가서 이들의 계획대로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호를 외쳤죠. 복수했다. 우리 동생, 우리 누이에 대한 복수를 우리가 했다. 아버지가 못한 일 우리가 했다. 그렇게 그들은 환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누구는 절규할까요? 야곱은요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린 끝났어. 우린 이제 갈 곳이 없어. 우린 패망할 거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 아들들을 원망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모습과 연관되십니까? 마치 야복강 앞에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 두려워 떨었던 그 야곱의 모습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가문인데, 어떻게 정착한 땅인데 하며 절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하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2가지의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첫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드렸죠. 그런데 돌아왔지만 야곱의 지켜진 서약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얻었지만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개입을 하셨을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괴리감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삶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잘 정착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떠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야곱이 정말로요, 진짜로 이스라엘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원치 않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한번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야곱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두 번째 거주하며, 세 번째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 이 군대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군인 누굽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부른 이 야곱을요, 이 군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아직까지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을 뿐더러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속이는 자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야복강의 성 에서와 화해를 했는데, 사실 그때 에서가 자신이 있는 세일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가축을 핑계하면서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안위만 걱정하지 딸의 상처와 아픔에 관심을 두지 않는,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참 연약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아직도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들이 가득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야곱을 좀 폄하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왜 성경은 이들의 연약함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혹시 야곱의 삶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과 오늘 우리의 삶,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대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단입니다. 야곱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바꿔 입어라,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라헬도요,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 있잖아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도요, 세겜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이것쯤이야,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괜찮겠지 하는 타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가족들 안에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단한 야곱이 말합니다.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결단하여 함께 나아가는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타협적인 신앙생활,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야곱에게도 있었지만 온 가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도요 이 야곱처럼요 이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받은 자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고요, 어제도 있었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살아가야지 했지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살아가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버려야 할 것, 정결하게 해야 할 것,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정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란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해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듣죠. 회개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회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정의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내 영혼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각일까요? 내 영혼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영적인 자각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이 자각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아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말씀을 통한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 안에 뭔가 모르는 찔림이 생기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그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고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내가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지? 정말 회개하며 버릴 것 버리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아가고 있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됐다면 내가 공동체로 서 있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당연히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텐데,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영혼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십니까? 그냥 지식적인 충족이 아니라, 마음의 충족이 아니라, 어떤 안정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며 말씀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는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란 옛 자아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파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회개에는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멈춤이 아닙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안전벨트를 매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벨트를 깜빡하고 안 맸을 때 누굴 보면 매죠? 교통경찰을 보면 안전벨트 안 매? 빨리 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이거를 풀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멈춤이 아닙니다. 찔림이 올 때만 잠깐 멈췄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의 부르심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내 삶의 주관자가 뒷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계속해서 죄짓게 하는 옛 자아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기 때문에 교회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베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제가 처음에 수요예배 설교할 때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기억,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돌아갈 길을 알게 되고, 그치,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한 분이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하며 디모데가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베델을 기억하면서, 그치, 그 베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정말 피난길 떠나는 너무나 비참한 나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드렸지,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야곱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엘 베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을 향해 나아갔을 때 야복강에서 그러셨듯이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히위 족속과 함께 했던 그 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난 것이죠. 베델을 향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추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또 다른 복수를, 피해 복수를, 가래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장소였다면 엘베델은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근데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대통령실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갔다 왔다.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을 친히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왔다. 이 두 가지는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지식적인 알미였다면 엘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여 알게 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야곱아, 너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너를 통해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엘베델을 통해 진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을,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를 좀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연약했던,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으면 좋아하는 건 사탄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머물러도 여러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부르심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소원하게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또 금요 기도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사랑방 모임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종종 말씀하실 텐데, 우리를 깨닫게 하실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쪼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까,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까,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살짝 들으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한 학교를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인데, 이 학교는 이제 1890년에 이제 웨슬리 안들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이 학교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2월 8일 날 수요일 날 채플이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고
아무도 그런 것을 꿈꾸지 않았지만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2월 8일 날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예배가, 그 열기가, 그 부흥이 이어지고 있어서 전 세계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부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을 주옵소서 꿈꾸며 함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서 그 기독교 신문에서 기사가 떴길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뒤에 바로 있었습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인데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종교 신문에서 되게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저 사진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써있는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 한 작은 대학교에서 계속되고 있는 예배와 집회로 미국과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8일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회개와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된 후 학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강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2주 가까이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학생들은 예배와 간증, 기도와 찬양을 함께 합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 평화와 기쁨을 느끼며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인근으로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여 학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부흥의 물결이 세속화된 미국 교회와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전 세계로 확산돼 세계 선교와 사회 변혁의 역사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마음에 좀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서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부흥의 사건, 많은 기적의 사건, 많은 인간의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부흥이 과연 오늘 임할까? 내일 임할까? 다음 주에 임할까? 그거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소원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가운데 이 부흥이 필요하다면 우리 남산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두려웠지만, 염려했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문제,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야곱이었던 내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태워버리기 원합니다.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직분자 삼으셨고 예배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야곱과 같이 속이는 모습, 내가 주인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엘베델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을 선포하는 내 개인이 되고 나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런 회복 가운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받고 입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옛자의 파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안에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안에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랑방이 개강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랑방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실현회와 성경학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은혜의 열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일마다 또 제자훈련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부흥과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모임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랑방 모임들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베델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는 모든 사랑방 모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선하며 갈망합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원해 성경학 때를 마쳤습니다. 그 은혜의 열기에 맞춰서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모든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 성령님도 오시고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간증이 넘쳐나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부족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도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리며 정결하게 하며 바꿔 입으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도 바꾸어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결단하며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 이 은혜, 이 결단 지킬 수 없사오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사탄을 향해 선포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삶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